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한 세 가지를 말할 때 그 공통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냥 회의가 아닌 불타는 회의. 보통 회의하면 3시간도 하고 또 5시간도 하고 정말 뜨겁게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뭘 할까요? 전체의 목표와 또 개인의 목표, 또 아이디어들. 아, 좋다. 뜨겁죠? 정말 좋았다. 뜨겁죠? 그리고 나가서 다 잊어먹어요. 자기가 할 일 안 해요. 그 뜨거운 회의. 두 번째, 자기가 병이 있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오, 당신은 이런 병이군요. 당신 이런 병이군요. 완전히 완벽한 진단을 해서 최고의 약,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20번 먹으라고. 그 약을 지어줬어요. 나가면서 이 약을 잊어먹어요. 안 먹어요. 세 번째, 전설의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이 세계 챔피언이 하는 대로 하면 대단한 유익을 얻어서 전설의 세계 챔피언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주먹을 내뻗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법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요. 얼마나 위대한 그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정말 어렵게 브라질 가든 어디 가서 들었어요. 와서 안 해요. 참 황당하죠? 밤새고 회의를 했는데, 불타는 회의를 했는데 나가서는 그렇다면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공통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타는 회의를 밤을 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약을 지어줘도 먹지 않고,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 전투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익히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정말 최고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거울을 보는 목적.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 흠칫 놀래요. 단추가 2개 풀려있을 때 있고, 아침에 일찍 나오다가 머리가 막 한참 이쪽에 서갖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것도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어쩔 때는 수염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길러졌지? 거울을 안 봤다면 뭐를 보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하루에 10번씩 보지만 남자들은 한 번이나, 그죠? 근데 그 볼 때 흠칫 놀래고, 만약에 이 풀어진 걸 다시 안 잠그면, 깎지 않으면, 이거 물로 이렇게 적시지 않으면, 그죠? 거울을 보는 목적이 없죠.
바꾸기 위함이죠. 우리가 불타는 예배를 드려요. 주 나의 모든 것, 세상 끝날 끝까지 불타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그냥 불탔었어.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요새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때 잠깐 데워진 것도 다행이야. 그러나 불탔었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뭔가 잠깐 일이 일어난 것 외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는 거죠. 말씀이 막, 그러니까 찬양이 불탔었고 말씀이 막 뚫었어. 정말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돼. 말씀이 불타는 예배를 드렸고 말씀이 있고 온갖 좋은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서 아무리 불타도, 아무리 좋은 음성이 들려와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지 들은 일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면 그 회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회의에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우리 요새 아하로, 아하까지만 가면 안 돼. 아하, 참 좋구나. 이것도 좋아요. 근데 아하가 아니라 이걸 해봤을 때 오, 이해가 돼야 돼요. 이야,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진짜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읽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 매주 하는 말씀을 매주 읽고, 목사는 매주 불같이 준비해서 목사도 같이 읽고,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그 행할 때 복을 받는데, 이 번역본에는 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여기도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잘못하면 너무 불행해져요. 열심히 드린 예배가.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 못했어요. 왜 준비 못했냐? 왜 30년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20년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왜 못하냐? 저번 주 한 말씀이 계속 너무 생각이 나서 그걸 복습하기에 너무 바쁘고 기도해야 되고 하면서 또 다음 주를 준비하려니까 잘못됐구나. 매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다음 주에 어떻게 행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복받는 비결인데 매주 바뀌어. 매주. 저번 주에 한 말씀이 나는 너무 바빴어요. 그거 하기가. 왜? 첫 번째가 혈맹을 관리하라였어요. 기억은 나시는지
또는 해봤는지, 정말 나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못 받는 방법을 알겠더라고. 저번 주 거 맨날 잊어버리고 다음 주 거 기대하되 또 잊어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번 주 설교를 하고 난 찬아가, 지훈이가 한 명 한 명이 내 혈맹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번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이게 혈맹이구나. 혈맹되기가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더 충만하게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들이 돈 받고 했더라면 그들은 핑계를 댔을 거예요. 내가 쓰러져서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 면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서 예수님까지 갈 혈맹이 누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쓰러졌을 때, 또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해 줄 자를 대우해야 되겠다. 만들어야겠다, 대우해야겠다. 소중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내가 쓰러졌을 때 날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 아멘? 그게 혈맹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값주고 보혈로 해서 혈맹이 되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들러안고 날 포기하지 않을 그 기도해 줄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요. 아파 죽을 때. 날 주님께로, 날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밥 3끼 정도 내가 사 먹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때는 이것저것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날 도와줄 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모임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게 밥 사주는 거고, 그 시간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혈맹을 관리하라. 저는 여러분의 혈맹이 이미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다. 근데 의무적이 아닌, 여러분 혈맹도 좀 세면 좋지. 솔직히 미국이 세면 좋잖아. 나쁠 게 뭐 있나, 미국이 세서? 물론 여기서 좌파라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미국이 세서 우리한테 나쁠 게 뭐 있냐고. 내 동역자가 세서 나쁠 게 뭐 있냐고. 그 사람 날 위해서 엎어져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지붕이 열렸나? 여러분,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가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매주 있고 다음 주는 뭘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주 정말 위대한 말씀 한 주 듣고 그 한 주 동안 했던 걸 복습해야 돼요. 안 보내던 문자도 내가 보냈어요. 누구한테? 왜? 내 혈맹인 걸 내가 인식하니까. 안 보내던 선물도 조금씩 보내기 시작해요. 내 혈맹할 때만. 미안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왜? 내가 무슨 국회의원인가? 대통령인가? 누구한테 다 잘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여건도 없어. 그러나 내 혈맹들, 내가 쓰러졌을 때 기도해 주는 사람들, 평소에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날 놓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만 관리해도 인생 바빠요. 내 주위에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여러분, 은혜도 나눠야 돼. 그런 혈맹들을 내가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 혈맹들로부터 여러분이 저번에 기도해서 난 무통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나도 여러분에게 혈맹이에요.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딱 붙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충분하잖아요. 4명 정도 관리해요. 내 자녀도 괜찮아. 제일 믿음직스러운 게 내 자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 말씀도 보고. 그리고 혈맹들한테서는요, 혈맹스러운 은혜 들어온들이 들어와요.
제 혈맹 중에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딱 내가 수술실에 들어 누웠더니 누가 나랑 친한지 알겠더라고. 왜?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 때나 밥 좀 가져와서 뭐 사갖고 와라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 사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 같이 좀 일을 했던 사람, 이 세 가지가 혈맹의 조건이에요. 혈맹의 조건은 세 가지야. 밥을 같이 먹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건 완벽한 혈맹이에요. 그 중에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세 가지면 완벽해져 버려요. 저번 주에 밥 세 가지 밥을 삼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얼만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기억법은 뭐냐면 저거 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집념이에요. 저번 주에 걸 기억하세요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집념과 그대로 했던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줄 사람 밥을 같이 먹어야죠.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요. 큐티 같은 거.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해요. 이거는 완전한 혈맹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예. 그냥 넘어가요. 첫 번째 거, 저번 주에 혈맹을 관리하라. 여러분 얼마큼 노력하셨나요? 마음이 바뀌고 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가 보이더라고. 우리는 굉장히 인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 있어질 거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거 생각하거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눈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혈맹인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 혈맹들을, 그 목사님들 괜찮잖아. 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위급하다고 그럴 때 여기 먼저 하겠지만, 우리끼리 뭐 작업자족이 다 일어났지만, 그러나 또 혈맹들한테 할 때 교인들하고 또 기도할 거 아니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부탁했다,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혈맹들이지. 이게 기도의 혈맹들. 그 사람들한테 또 같이 있다 보면 은혜도, 이 사람들 은혜도 이렇게 딱 겨우 그더라고. 내 혈맹 두 명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번에 놀러 갔던 16년 동안 강릉에 놀러 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도 내가 그냥 친해진 게 아니더라고. 그 신학대학원 때 제가 잠깐 돈이 있었나, 그러니까 등록금을 어려울 때 대줬대. 나는 몰라서. 가니까 막 숙소 잡아주고, 뭐 그날 저녁에 다 놀아주고, 그날 다음날 새벽에 또 와서 같이 목욕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언제든지 또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응? 이번에는 고맙다고 했더니 10분의 1 또 오라고. 근데 그분이 또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왔는데, 응? 혈맹의 간증이 딱 남아서 좀 나눠주고 싶어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부흥사가 오는데 약간 헌금을 강요했나 봐. 우리 교회는 헌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강요해 본 적도, 강요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 교인들이 두 번째 올 때 목사님이 좀 헌금 강조해서 좀 그 목사님 좀 그렇다고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은 좀 서운하지.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잘 안 하길래 자기가 그냥 50만 원 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했나, 부흥사 목사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10만 원씩 심어라 했더니 5명 나오더래. 시집간 딸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50만 원을 에이 그럼 나라도 한다 이러고 이제 했대. 그 다음 주에 친척 모임이 있어서 인천에 모였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매해 이렇게 모여갖고 선교사들한테 그 자기 사업해서 도움 모은 걸 보내는 그런 친척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척이 물어보더래. 이제 딸이 비슷하게 시집을 가갖고 이제 애를 낳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애를 못 낳고 있냐? 물어봤대. 애가 없냐고. 요새는 대학생들이 애를 못 낳는 이유가, 이제 그 딸도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 피아노. 근데 빚을 진 거야. 2,500만 원을 등록금을요. 대출 뭐 학교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빚쟁이가 돼서 나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피아노 맨날 가르쳐 가야 되고 애가 생기면 안 되는 입장이야. 지금 빚을 갚아야 돼. 남편 동안 적당해서. 그러니까 몇 년째 이제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아유, 얘는 빚 갚냐고 못한대. 그리고 이제 딱 끝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원래 선교사한테 보내려고 했는 것을 이 사람도 선교사인데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 다음 주에 2,500만 원을 한 번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 해갖고 돈을 뜯어내는 부흥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잖아요. 이거 갖고 반감을 사고 막 그럴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고 은혜 받을 사람은 받으면 되고 이런 것 같아. 예. 또 여기 혈맹 한 명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은혜를 같이 나눴더니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개척한 목사님인데 너무 신실해. 너무 신실하고 수요일 날 딱 한 명이 온대. 그러니까 둘이 앉아 있겠대 자기랑.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설교 잘한다고 나는. 사람들 조금 모이면 뭐라고 난 그런 게 아니라 난 정말 그런 거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에 옮긴 얘기 큐티한 걸 얘기했더니 너무 은혜롭다고 와서 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은 나보다 곱빼기로 은혜로워. 왜?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여행을 좀 좋아했는데 백두산에 어떻게 그 여행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갔나 봐요. 어떤 부목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나 봐. 이제 백두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관광 가이드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목사님, 백두산 구경하고 한 영혼 구하는 거하고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 가이드가 찔리게. 목사님이 당연히 뭐 백두산보다는 한 영혼이겠죠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저쪽에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굴을 파고 사는 조선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굴을 옆으로 파는 게 아니라 밑으로 파갖고 반지하를 만들어서 안 춥게 사는 집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병이 걸려갖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봤더니 암이야. 그래갖고 가서 안수하고 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암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두산을 못 봤대요.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가서. 야, 내가 친구 잘 뒀구나. 5만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지. 가이드님, 꼭 굳이 나한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가인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꼭 이 상황에서 당신은 나한테 찔리게 그래야 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따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나한테 간증을 해주더라고. 여러분 주위에 혈맹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얍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세상에? 진짜로 기도할 자들에게 여러분 농담을 준비했는데 쉐보레 하시라고, 대우 하시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쉐보레는 옛날에 대우가 박힌 자동차 회사야. 잘못했다 내가. 혈맹을 관리하라를 정말로 저번 주에 했더니 너무 마음이 좋아. 난 계속 이제 좀 할 생각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열정이 담을 넘는다 했잖아요.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열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해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혼자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 끌고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가슴이 없는 가슴, 열정이.
근데 꿈에 목사님 나타났잖아요. 목회는 담을 넘는 거야.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해서 담을 넘어. 아니, 목사님 저번 주에 했던 거 왜 자꾸 해요? 이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변명은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얘기하지만 건강이 충만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난 신기하게 지금 다리 부러졌을 때 큐티를 시작하고 금요기도를 시작하고 뭐 제 얘기는 조금만 얘기하게, 이게 그 큰 쇼핑센터 가서 쩔뚝거리면서 그거를 혼자 못하기 때문에 지훈이 데리고 가서 그걸 쩔뚝거리면서 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한 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얘를 보니까 얘 죽어가, 중풍병으로. 예배가 죽어가. 근데 기도 안 해요? 찬양 시간에 보혈이 적용돼야 되고, 마음이 치료해야 되고, 몸도 막 치료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막 그래야 되는데, 요만한 기도도 안 하고 여기 오면 그게 되냐고요. 열정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뜨거운 가슴이 잔머리보다 100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십니까? 에? 우리가 살려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그잖아요? 죽어가는 예배도 중요하죠. 이번에 예배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죽어가는 예배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잖아요. 예배가 크던 작던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는 동네 교회에 가서 거기서 회심한 거예요. 회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들어가면 죄가 생각나고 치료가 용서받고 몸도 마음도 치료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난 예배,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는 예배, 살아남이 있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경험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지요. 내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죠, 그걸.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죽어왔습니까? 거의 뭐 중풍병 신세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아우를 지킨 자냐. 이게 가인이 했던 얘기래요. 내가 뭘 어쩌라고 그러냐고. 아니죠. 열정이 담을 내가 할 일이라도 하는 거죠. 저번 주에 그 쇼핑에서 이렇게 온 곳,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또 수정이도 오고, 수정이는 9시간 동안 알바하고 와서 막 9시간 동안 막 피곤한 일을 하고, 지훈이, 나 모여갖고 열정을 갖고 그걸 싸고 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보고 나갔어요. 핑계는 많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담을 넘지 못하고 지붕을 뚫지 못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지금 이미지를 좋게 해야 돼요. 그게 내게 한 일이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다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마음에 보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 예배 드렸어, 나 11조 드렸어.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네 의와 신과 신은, 의와 인과 신은 어딨냐? 의, justice. 인, mercy, 사람에 대한 mercy, 자비. 신, faith. 의와 인과 신은 없고 11조 이런 것들은 엄청 네가 잘 관리하고 애들한테 하는데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은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너희들끼리 좋은 거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팬클럽이라고. 팬클럽이 막 요동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쟤들 왜 저러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팬클럽이 존경을 받아야죠. 이미지를 좋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목사님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저러나 보다. 제발 그런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목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미 그럴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목표는 주님 만날 때 네가 나한테 했다 그 소리 듣는 거지. 제발 그건 아니라니까. 이제는 어린 양 걔들 갖고 무슨 소득이. 근데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정 때문에. 열정. 이걸 받아드는 청년들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구나 교회가. 그리고 저 혼자 갔을 때 2번 갔었잖아요. 하고 이제 몇 명 이렇게 학생들이 붙으니까 이미지가 달라지고 물어보는 사람까지, 여기 어디 교회예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까지. 근데 저는 교회에 오는 것 그거는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물어볼 때 옛날 같으면 가서 드디어 됐구나, 나랑 접속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우선 나는 그냥 적당히 나중에 또 이렇게 간단히 얘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네가 나한테 했다라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가 죽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죽어가는 주일학교 볼 때 하여튼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20세 이하가 없잖아요. 얘들 2명 20살 되잖아 곧. 그렇잖아요. 다 20세 이상이에요. 편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장기라든지 뭐 있어서 그동안 정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오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건 네가 열정이 없는 거지. 회사도 그렇잖아. 맨날 할 일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쳐봐. 맡긴 일 딱 그것만 딱 하고 그냥 오직 바라는 건 그냥 월급 하나. 그럼 좀 얄밉지 않겠나? 우리 주님 만날 때 네가 나한테 했다라든지 뭐 좀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열정이 없는 거죠. 첫 번째 했던 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혈명을 모집하라. 2번째는 내게 열정이 있다면 방법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담을 넘어서 지붕을 뚫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라는 게 그냥 얘기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요. 너에게 식어진 가슴에 뜨거움을 주고 싶다. 기도해라. 움직여라. 행동할 때 역사하리라.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뭘까? 일주일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과 듣고 잊어버린 자, 아무 복이 없다고 써 있어요. 거울을 보고 돌아갔다. 그리고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이 혈맹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밥 사주게 되고 뭐 보내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교회가 죽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식이 죽어가고 막 옆에. 그럼 그 열정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그래서 마치면서 그런 생각해요.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한, 물론 매주 확실하긴 하지만 듣고 잊어버리게 하는 한 번의 설교로 매주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는 여러분 정말 혈맹 관리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위해서 열정을 품어서 방법이 안 나올 부분에 방법을 나오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굉장한 인간관계가 생기고 굉장한 열정이 생겨지는 것을 그 행하는 일에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이거 완전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뭐였지 설교가? 그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실행해 보니 그 실행해 보니까 엄청나구나. 예. 그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예화를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5시간 동안 회의하고 그 다음에 불타는 회의 후에, 불타는 예배 후에 다 잊어먹습니다. 명의와의 대화에서 지어준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전설의 세계 챔피언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듣고 잊어버립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행한다면,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거구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감명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세요. 저번 주 설교 다 잊어버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안 했죠? 난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했을 사람 많아요. 그 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해보겠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식이면 난 복을 못 받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했던 그 두 가지 메시지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하지 말랄 때까지 하나님 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